11월 2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의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 나의 상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무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데게 상을 베풀며 너희에게 수수를 가득히 부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세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주시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금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강단에 세우신 열매 거둘 시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은 내 백성입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주전 약 740년경부터 700년경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으로. 반면에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약 100여 년 이상, 그러니까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인 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전제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이 63장과 64장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구원해주지 않느냐며, 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65장 1절로 7절 말까지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63장과 64장 말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불평하던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인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부정하게도 여겨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제사한 가증한 고기를 삶아 그 국물을 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3장과 64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고 불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을 향해 모두 기록하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인 우리에게 너희의 죄악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의 죄악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 공동체가 자신들의 고난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중하게 생각하고 패역의 길로 행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의인이 받는 복과 악인이 받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공동체인 우리 중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 중에 포도송에 즙이 있는 것처럼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멸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인 우리 중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었기에 하나님은 포도송이를 밟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의인이 다치지 않도록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본문에 나오는 내 종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의인들은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처럼 종들이라고 표현하여 이들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이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를 따르는 여호와의 종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분리는 이렇게 이사야 63장 6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탄식하는 우리 중에 진정으로 회개한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 구원받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들이 거기 그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아서 거기 바로 하나님이 유업, 기업, 하나님이 상속 재산으로 주신 소유로 주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인 의가임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의인인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인간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선택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구원의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하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낮아짐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결국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긴 의가 임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때 자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로는 유다 서쪽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반대로 동쪽 여리고 근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로서 그리 비옥하지 않은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사론과 아골 골짜기를 언급한 이유는 과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으로 변화될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아골 골짜기가 새 언약의 척을 들 때 희망의 장소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로 다시 정의됩니다. 말씀에서 이 57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자는 나를 의뢰하는 자, 그러니까 본문에는 주님을 찾은 자, 주님을 찾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주제는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앙망하며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본문의 사론과 아론 골짜기처럼 풍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악인은 의인인 여호와의 종들과 정반대의 운명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바로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공동체, 유다 포로 공동체인 우리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11절과 12절에서는 악한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을 누리는 의인들에게 있지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너희는 악인들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을 구하는 의인들과 반대로 악인들은 주님을 버리고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거룩한 산,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이지요,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사람입니다. 갓과 문이라는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갓과 문이, 이 우상들은 각각 아람의 신과 아라비아의 신으로서 행운과 운명의 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악인은 미래의 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운명을 정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도록 하여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악인이 행운과 운명의 신을 섬기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했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3장과 6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더디우심으로 인해 원망하던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인 우리를 책망하고 바벨론 포로 공동체인 우리 중에 실제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악인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절 말씀처럼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11절 말씀처럼 앞절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얼굴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렀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10절 말씀에 나오는 나를 찾은 내 백성인 주님이 택한 종들과 달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4장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라고 재촉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숨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숨어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어찌 됨이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이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여호와의 종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나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6번인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시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 맨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나오죠. 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가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악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 공동체인 우리들 중에 있는 악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유다 포로 공동체인 우리 중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었기에 하나님은 포도송이를 밟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의인이 다치지 않도록 구별하실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63장과 64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탄식하던 우리 중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에게 의가 임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의인인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고 행운과 운명의 신 등 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너희들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손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